오늘은 시편 88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8편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 말씀은 말씀의 그 시편의 제목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찬송 시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은 시가 아니라 이제 기도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찬송 기도다. 찬송 기도. 이렇게 악기에 맞춰서 찬송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은 이 기도가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원하고 바라고 뭘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러한 그러한 기도, 그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기도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8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자꾸 느끼는 거는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정말 악하고 강력한 그 마귀 권세를 꺾고 이 땅에서 정말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가, 왜 정말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한 절씩 강해로 한 절씩 한씩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 오늘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도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부르짖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원어가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1절에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동사와 2절에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그런 동사 단어가 이게 같은 말이 아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는 차크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부르짖는 거, 이렇게 외치는 거, 막 cry, 막 울부짖는 거, cry 영어로 cry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울부짖다. 근데 이거는 그냥 왜 울부짖냐면 막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것보다는 뭘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울부짖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도우심. 근데 2절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근데 여기서는 부르짖음에,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게 차크, 앞에서 말하는 차크를 쓰는 게 아니에요. 2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막 울부짖는데 이 울부짖음에 내 귀를, 주님의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2절에서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여기 부르짖단 말은 도리어 노래하다라는, 노래하다. 찬양가.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시편이 이게 찬송시 아닙니까? 이처럼 찬송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것, 찬송시로 노래하는 이 기도에, 이 찬송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나의 이 기도, 찬송을 통해서 하는 기도, 또 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 프로슈퀴,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치면 프로슈퀴의 기도를 말하는데, 이 기도를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부르짖는 것도 왜 부르짖느냐? 2절에 이것 때문에, 2절에 내 기도를 좀 주님 들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나의 영혼이 재난을 당했고 나의 생명이 수월이라면 어떤 지옥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 수월에 가까웠고 나는 무덤에 내려앉은 자같이 되었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자칫하면은 야, 지금 이 시편 요 저자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려서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 하이, 히브리어로 하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지금 이 영적인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이라는 건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지옥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그렇게 인정이 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이 지금 내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됐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이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아주 이게 묻혀놓고 지금 끊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뒷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그런 말이란 걸 분명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자.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죽은 시체들 중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죽은 자들로 원어를 지역해 보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체에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끊어진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거기서 부활해서 일어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시체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거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죽은 시체에서 살아났다. 죽은 시체. 그래서 왜 살아났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려고 죽은 시체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자들 가운데 주님이 있으시다가 이제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로부터 일어났다.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됐느냐를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리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자, 여기 6절, 7절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볼 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를 그런데 이렇게 두셨다. 그렇게 지금 나를 거기에 상태에 두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 하나의 신학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안 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안 되면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독되게 만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독되게 만든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잘 안 된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잘 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안 된 사람들은 간증을 시키지 않아요. 안 된 사람이 와서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되면 나와서 하나님 은혜라고 막 난리를 치고 못 되면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딱 다물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리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된 것도 잘못된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깊은 운동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금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를 끊어놓는가? 도리어 하나님 관계를 붙여놔야지. 왜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애들을 키울 때 애 젖을 떼려고 하면은 젖 뗄 때가 되면 애를 젖을 떼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젖을 떼려고 그래요? 안 떼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젖 떼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죠? 네. 막 뭐 젖꼭지에다가 뭐 빨간 아까짓기를 바르기도 하고, 네? 뭐 거기서 쓴 것은 약을 발라놓기도 하고, 막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죠? 이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애는 왜 그럴까? 엄마가 저 정신 나갔다 저거 왜 그럴까? 내가 젖들려면 젖을 줘야지 왜 나를 먹게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애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8절부터 이제 9절에 그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8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요 부분이 좀 이제 우리가 번역이 조금씩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 시편 요 88편을 번역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번역을 하냐면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아주 큰 어려움에 죽을 병이나 이런 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있구나. 좀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 9절은 아까 얘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힘들게 하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알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경험해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경험해서 아는 그런 걸 야다라고 그랬죠. 그 야다를 동사를 썼는데 이게 수동태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내가 알려진 자, 나에게 알려진 자들, 내게 알려진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이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를 내게 자꾸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아요. 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게 많으면 뭘 이용을 합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찾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죠.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이제 우리들한테 접근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려줄게. 너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자꾸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내게서 다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이제 떠나게 하니까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멀리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멀리 하니까 어떻게, 넌 골 때리는 놈이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려면 배우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러냐. 너는 아주 내가 좀 잘못된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할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왕따를 시킬 거 아닙니까? 이게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다. 이제 나는 왕따가 된 거예요. 그죠?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9절에 나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것도 번역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곤란이 아니고 여기서 원어음을 보니까 여기서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눈이 쇠한 게 아니라 갈망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많은 정보들이나 많은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이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해서 내 눈이 이제 갈망을 하는 거지. 내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다른 것에서 만족을 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너희가 동시에 섬길 수 없을 거다. 왜?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 하나를 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고 하는 물질을 버려야 된다. 이거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은 우리가 여기 물질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붙들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이거 버려야지. 세상으로 오는 진리를 자꾸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도 붙들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진리들을 철저히 이렇게 끊게 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고 왕따가 되고 막 이런 그 상태가 될지언정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만 붙들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부족함으로 내 눈이 막 갈망을 하고 정말 하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는 진리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아주 높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불교라든가 또 유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진리는 어떤 아주 높은 아주 그냥 그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도를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닫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것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그죠?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로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진리로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어떻게 먹어야지 우리 가족들이 정말 건강을 할까? 그죠? 어떻게, 어떤 요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아주 발달해가지고 막 자료를 찾고 막 인터넷 찾고 뒤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한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식구들이 이 오일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식용유를 아침에 한 15분 정도 입에 물고 이걸 가글을 하면은 입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빠져나와서 아주 몸에 좋대요. 부감이 입에 있는 나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피로 들어가서 이 몸에 어떤 뭐 이런 이 혈액 질환들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이제 발견했냐면은 태국에 있는 어느 승려가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날마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실었던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또 과학적으로 그걸 해보니까 증명해보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삶 속에 있는 거, 작은 거.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니까,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것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려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9절 말씀이 특히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를 알려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진리를 다 멀리 해야 된다. 다 멀리 해야 된다. 이거를 자꾸 붙들면 안 돼요.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꾸 요즘은 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런 게 돼가지고 자꾸 이제 뭘 찾을 때 이게 어느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진리니까 어느 게 옳은 거지? 이런 거를 하려면 자꾸 이제 인터넷 검색을 자꾸 습관적으로 자꾸 많이 하는데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리어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께 안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까? 인터넷이 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시편 기자에게 그런 것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안 되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진리를 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에게 물어보고 주님 물어보는 진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봅니다. 12절까지.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위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죽은 자고,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진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들이 나타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짐의 땅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흑암이나 이짐의 땅이라는 것은 이제 무지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떨어지게 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떨어지게.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아니, 도리어 영광을 가린다. 이번에도 구원파 지금 아직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파 한 10,0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지금 이 여름 수련회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안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다.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형사고를 한번 친 것뿐이고 우리는 대형사고가 안 친 것뿐이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는 거기서 거기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런 문제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찬송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런 것에서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힘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 힘든 상태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 또 부르짖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이 1절과 2절에 차크나 리나와 또 다른 단어예요. 이건 이 번역을 또 부르짖다라 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게 같은 말로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자유롭다 또는 광대하다, 자유롭다 이런 뭐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 어디 갇혀 있다가 이렇게 넓은 데로 확 나오는 거,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여,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 여태까지는 뭐에 묶여 있었어요? 뭐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자기가 갇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자유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거는 네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는 걸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자유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때 가장 자유가 있습니까? 엄마랑 함께 있을 때 자유가 있지 엄마에 떨어지면 아이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는 건 우리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라는 거는 그거는 죄악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개념이지 그게 이 성경적인 개념, 하나님의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말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자유를 마음껏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자유를 얻었사오니 이 얘기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가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자유로운 자, 주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 자유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14절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의를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왜 내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지금 나를 버렸느냐가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내 영혼을 버리시고 주의 의를 숨기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왜 하십니까? 앞에서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게 13절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내 영혼을 버리신 것 같다. 주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그때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 어느 그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좀 부탁을 한다면서. 뭐냐면 자기가 교회 개척을 해서 한 4년, 한 5년 돼서 하는데 사람들도 자고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잘 들었고 뭐 어떤 자기에게 뭐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었는데 지금 은사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음성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교회를 그만둬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그것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네. 그것만 알려달라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내가 한마디 하면 세 마디, 네 마디를 해, 그분이. 전화로. 그래서,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이거를, 요것만 알고, 요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전사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라고. 그거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교회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은지,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유를 통해서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신다 하는 겁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것도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것도 지금 여기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고난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고난이란 말이 부족함. 아까 위에 어디입니까? 그 9절에 보면은 9절에도 곤란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곤란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서 그 15절에 고난이라는 단어도 앞에 9절에 곤란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아요. 이게 오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뜻이지 이게 고난이나 곤란이 아니에요. 부족함. 무슨 얘기냐?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부족함이 많아서 내가 아주 그냥 이 죽게 되었다. 이것도 이제 이 원어를 보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고난을 당해서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부족함을 당하고 부족함이 많아지고 그 부족함이 많은 것을 자기는 어떤 죽음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내가 당황하였나이다. 이것도 오늘 보니까 주께서 우상이 될 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우상이 될 때 해가 저물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상으로서 믿는 거죠.
그분에게 뭘 달라? 자기의 욕을 달라. 이게 우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상의 관계가 됐을 때 해가 저물었다. 이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깜깜한 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찾고 진리의 말씀만을 살았지 자기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대한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게 자기는 끝장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17절 18절 마지막 분 봅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7절 18절은 이제 오늘 말씀의 시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런 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런 일이 이걸 문맥을 맞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끌어가려고 붙인 건데 원어를 지켜보면 물같이가 아니라 물들이 종일 나를 애우며 물들이 종일 나를 애운다. 나를 둘러쌌다.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임이에요. 마임이라는 것은 living water, 생수를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생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living water를 주겠다. 생수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 생명의 물들이, 생수들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애우고 둘러싸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목이 말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진리로 목이 말라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추구할 때 그 생수가 내게 흘러넘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들을 멀리 떠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붙들고 그런 것들을 붙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나에게 어떠한 지식을 주는 그러한 그 친구들을 그래서 내가 아는 자 앞에 나오는 야다 내가 아는 자 8절에 나에게 알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자를 흑암에 두죠. 흑암이라는 말은 이게 원어를 보니까 흑암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무지에 두셨나이다. 무지. 그러니까 저들이 저기 안다고 하는 게 무지구나. 아는 게 아니고 무식한 거구나. 무식한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그냥 지식인 통해서 뭘 찾고 뭘 답을 찾고 이게 무식한 거, 무식한 거 같아요. 벌써 무식한 거. 왜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는 거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무식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진리라고 그거를 붙드는 게 그것뿐이지.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무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올린 거니까 모르는 사람이 올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에 비교해보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진리에 비하면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붙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인정하지만은 실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과의 옛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뭔가 지식을 그 지식을 가지고 편안해하고 안식해하고 그걸 가지고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은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주님이 멀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시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오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정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삶의 신앙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